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면 100년 넘은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임페리얼 호텔인데 제국 호텔이라고도 합니다. 1912년 그 임페리얼 호텔 총 지배인이 하야시 아이사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임페리얼 호텔 새로운 신축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신관을 건축하려고 해서. 그때 최고의 건축가가 누구냐면 미국의 프랭크 라이트라는 그런 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요구 조건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랭크 라이트가 이제 그 신관을 지을 부지에 딱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밑으로 3m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가 진흙층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동성 진흙층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젤리 있잖아요. 젤리 이렇게 흔들흔들 걸리는 젤리. 이게 3m 밑에 보니까 그런 진흙층이 있는데 18m나 이렇게 진흙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m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 18m가 다 유동성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거리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호텔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번 시축 이렇게 해보면 구멍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고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적절하지 않다, 못하다, 부적절한 부지다,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된다, 여기서는 할 수 없다, 포기해라. 근데 이 프랭크 라이트가 건축 방식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호텔을 최악의 부지에서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호텔을 만들었는데 마치 배처럼 이렇게 짓는 계획을 가지고 호텔을 짓기 시작했대요. 이제 설명을 쭉 봤는데 제가 이쪽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깊숙이 박아놓고 뭐 외관 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했다고 하는데 생략하시고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린 거예요. 기초 공사만. 그래가지고 이 기초 공사 포함해서 11년 만에 호텔을 지은 거였어요. 초기 비용이 얼마를 예산했었냐면 150만 엔. 뭐 지금으로 합치면 뭐 1,500만 원밖에 아니지만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150만 엔 예산을 잡았는데 건축을 하고 나니까 6배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900만 엔이 된 거예요. 900만 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이거 속았다. 저 사람이 돈 많이 먹으려고 이게 쓸데없는 일에 2년이나 써가면서 낭비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1923년 9월 1일이었어요. 이제 호텔이 다 완공되고 피로연을 할 때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그날에 여기 도쿄의 동경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8.4 규모의 강진이 일어난 거였어요. 이게 감동 대지진인데 이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집이 가옥이 11만 채가 불타버렸어요.
거기는 다 그렇게 목조로 짓잖아요. 11만 채가 불타버리고 이로 인해서 이 도쿄 시내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막 엄청 그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14만 2천 명,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만 7천 명이 실종됐대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아무튼 정부 조직이 마비됐고요, 계엄이 선포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도 이 호텔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대요. 안 무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무너진 거예요. 아니 이 지진 속에서도 다 무너지고 죄 때문에 났는데 돼버렸는데 안 무너졌대요. 그리고 이 객실을 개방해 가지고 이재민들 여기서 와서 좀 쉬게끔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초를 어디다 쌓느냐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에도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난 상황 같아요. 한번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진 때문에 막 화산이 폭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오잖아요. 쓰나미가 밀려와서 막 치면 이 어마어마한 큰 파도가 다 덮쳐버리잖아요. 그런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도 이 사람이 기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 두려워한대요. 두렵지가 않대요. 그런 상황인데 왜 안 무섭겠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니까 지진 해봤자 2.3, 뭐 잠자다가 이게 뭐지 이 정도지. 한번 그 여행 갔다가 일본에서 이런 경험하잖아요.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시는 일본 안 간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큰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기초는 그렇죠, 하나님 위에 세워야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근데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은 문제 상황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인간의 상식, 합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그 출발점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뭐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어요? 심심하니까요. 오늘은 좀 포도주를 많이 먹어보자 그런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결혼식에서 반드시 그 결혼식 축하연을 할 때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모자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그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상황이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사람을 5천 명이나 먹이는 일을 벌이십니다. 근데 음식 많았으면, 여유로웠으면 그런 기적 안 하시죠. 근데 사람은 많죠. 배는 굶죠. 먹을 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눈 멀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부모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누구의 죄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고 아버지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부모의 죄가 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가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근처에 비아하롯이라는 해변에 장막을 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던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막 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쟤네들을 그냥 이렇게 순순히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서 다시 매가지를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온다고 그러면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마침 홍해 바다 근처에 장막을 쳤다 하니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네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겁을 먹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이딴 곳으로 데리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바닷가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애국 사람 섬길 텐데 왜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 뭐 가나안 땅이니 어떠니 글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멘. 야, 이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춤을 췄단 말이에요. 와, 자유다 막. 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그렇게 춤췄는데, 글쎄 앞에 홍해 바다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에 있으니까 확 박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13절 14절 봅시다. 이거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래요. 니네들이 할 일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 소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엊그저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엊그저께가 아니네요. 어제 갔다 왔네요. 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 서울대병원 그 어린이 병동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어린이 병동이니까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서 열심히 뛰놀아야 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제 보호자나 부모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아이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1등 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당연히 생각하지 그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또 바라고 또 저에게도 그런 소망을 주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많은 생각을 하는
짧은 문장을 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는 절망의 유혹이었어요. 절망의 유혹.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에 절망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절망의 유혹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절망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절망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의 군대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군대를 거기서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을 지워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의 유혹처럼 다가오는 그 문제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 그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두려움들을 싹 지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안에 머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홍해를 가른 일도 하나님 하셨고, 애국 군대들 없애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 장애물과 문제 앞에서도 절망의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찬양합시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서려면 뭐 해야겠어요? 굳게 믿어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야. 아멘.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어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찬양합시다.